그래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는 그가 충성되어 그들이 이르를 때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다니엘이 드린 이 감사, 이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이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또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 보다는 자녀들이, 특히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살면 좋겠다. 그러한 또 이 손자 손녀들이 다니엘처럼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게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요. 다니엘이 지금의 이런 다니엘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많은 그런 믿음의 연단을 받았다는 거,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닮고 싶어한 이 구약의 인물들 중에 이 다니엘이 한 감사, 그 내용이 무엇이고, 그러니까 과연 여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감사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감사했을까 한번 우리가 추측을 해보고, 또 그 감사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과연 어떤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감사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그 계시한 것처럼 이제 죽고, 그 뒤에 바로 메대 사람, 오늘 여기 나오는 다리오에게 왕권이 넘어갑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이제 바벨론이 사실 망하게 되고 이 메대와 바사로 나누게 되는 거죠. 혹시 영화 300 이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있다면 그 300의 배경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그리스 연합군과 싸웠던 그 왕이 누구냐면 지금 현재 이 자기 그 주인공의 그 고레스 왕의 아버지 이 다리오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과 자기 아들 고레스 간의 그 시대에 벌어졌던 배경으로 벌어졌던 영화가 바로 300이라는 영화인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1, 2편이 나왔는데 한번 보시면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다니엘은
지금 현재 이 다리오 왕 밑에서 총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다리오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 지역을 몇 개로 나눴냐면은 120개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나라죠. 그리고 그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총리를 셋을 두었던 거죠. 그러니까 각 총리 한 사람마다 한 40개 정도 그런 구역을 나눠서 다스리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총리 셋 중에 하나가 이제 다니엘이란 거죠. 근데 이 다니엘이 총리를 너무 잘 수행하니까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내세워서 전국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총리 중에서 또 총리를 이제 직을 주려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알면서 그것을 시기하게 되는 거죠. 저 이방, 저 변방에 있는 그 유대, 거기에서 그것도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우리의 머리가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좀 그 권좌에서 끌어내릴까 고소하려고 하지만 다니엘처럼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은 게 뭐냐면 다니엘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런 히브리 신, 또 그 히브리 신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히브리 신을 섬기고 있냐 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이 있다는 거죠. 율법을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맞다, 이제 이 다니엘을 끌어낼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왔다 해서 그 율법의 조항에 반대되는 것을 하면 다니엘은 만일에 자기가 섬기는 신이 우선순위에 둔다면 할 것이고, 단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면 그것은 바로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이 권좌에서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서를 만들죠.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이건 뭐죠? 기도하며, 이런 뜻입니다.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그렇게 한 것이 30일 동안에 발견만 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우리 쳐넣는 그런 그 법령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 법령을 가지고 가서 다리오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다리오 왕이 보니까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세상에 자기 혼자만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게끔 막 이렇게 해주는 그런 조서니까 마음이 흡족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금령에 자기 도장을 딱 찍게 되는 거죠. 왕이 그것을 허락하고 이제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 전국에 공포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이야기는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기도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왜 굳이 평소처럼 기도를 했으며 어떤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다니엘이 그런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했는데 아마 이것을 감사했을 것 같아요. 과거와 현재를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16살 때 포로로 끌려옵니다. 지금 우리 유스그룹 아이의 그런 어린애일 때 끌려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왕의 총애를 입어서, 그것도 나라가 4번이나 바뀌었는데, 나라가 2번 바뀌고 왕이 4번이나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수석 총리로 일을 하게 되는데 무려 66년 동안 고위 관직을 누릴 수 있었던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했을 것 같아요. 우리 찬송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크신 은혜라, 아마 이런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니까 왕이 예전에 제일 처음에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픽업받을 때, 이렇게 채택 이게 받을 때 왕이 정한 그런 음식을 거부하고 그 채식으로만 그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혈색이 좋게, 요즘같이 뭐 어떤 뭐 보톡스 맞는 것도 아니고 혈색이 아주 좋게 만들어주시고 지혜를 남들보다 어떻게 해요? 10배 이상 주신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가 2번이나 바뀌고 4명의 왕을 이렇게 바뀌면서도 계속해서 총리로서 섬길 수 있었던 거. 아니, 하물며 정권이 바뀌어도요, 총리가 바뀌는데, 이렇게 왕도 바뀌고 나라도 2번이나 바뀌었는데 계속해서 그 총리를 역임했던,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감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총리로서 일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 또 얼마나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많은 고생을 했을까, 우리가 상상이 가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그 지위를 유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또 받을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과연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절대 받을 수 없는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거, 도저히 나를 보면 내가 이것을 누릴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데 내가 이걸 누리고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김동호 목사님이,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하신 그 말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김동호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물어보신 것 같다고 그래요. 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너 인생, 야, 한번 물으자. 예, 아시겠죠? 없던 걸로 하자. 이럴까봐 너무나도 이 두려웠던 그런, 하나님의 만일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내가 현재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야, 네 인생 한번 물으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만큼 두려운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인생을 되돌아가서 다시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인생을 다시 한번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는데 그 목사님은, 김동훈 목사님은 자기 인생을 물고 싶거나 다시 한번 돌아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내가 받을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축복을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절대 누릴 수 없는 것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미국에 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정착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내가 누릴 수 없는데 내가 누리고 있다는 생각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그렇습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이제 너 이제 없어, I don't remember, 이렇게 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내가 받을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절대 받을 수 없는데 받은 이 구원의 축복,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 감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감사가 넘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딱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온 다니엘에게 이제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 자신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혹시 지금 감사할 제목이 생각나지 않거나 뭘 감사해야 할지 모르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니엘이 이제 미래적인 이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신이 총리가 된 것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그 주권에 의해서 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이번 일도 지금 이러한 정말 가당치도 않는 그런 요구를 한 그런 이번 일도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히 맡길 수 있어서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감사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이 담대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조서의 도장이 찍은 것을 알고도 똑같이 하루에 3번 기도할 수 있었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숨길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것을 묵상했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 바벨론으로 보내셔서 이곳에서 이런 엄청난 그러한 일들을 내게 맡기셨을까? 그저 나 혼자 한평생 잘 살아보라고 맡기셨을까? 아니지. 그게 아니라 자신은 이런 세상 왕의 종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맡긴 거라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이 주인임을 선포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게 인도하실 것에 또한 미리 감사를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니엘이 이런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은 바로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지 왕의 종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이 총리를 열심히 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바로 왕의 신하로서 일을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로 알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한다는 것을 총리를 열심히 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총리라는 일을 자기 생계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총리라는 이런 직을 다니엘에게 자신의 생계를 위한 수단이었다고 다니엘이 생각을 했다면 다니엘은 총리의 신하로서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왕의 금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총리라는 직책이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총리라는 직책이 자기를 살리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하던 기도를 계속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종으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존의 문제에 연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의 참된 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이 세상의 생존 문제에 연연해서 살아가게 되면 바로 세상이 자기를 살린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장 두려움을 여깁니다. 총리직에서 잘리면 어떨까? 내 사업이 안 되면 어떨까? 항상 거기에 세상 것에 연연하게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장 두려움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믿는 자가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업에 붙들려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 살고 있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느냐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생계수단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계수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세상을 살아가는 생계수단으로 삼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그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생계수단으로만 삼아버린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계수단으로 삼아버리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이 적다고 여겨지고 더 많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모습이 아니란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왜 우리가 감사를 못합니까? 내가 사는 게 내 생계수단이 세상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생존 문제를 떠나서 우리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생존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의 삶은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존 문제에 매여 있지 않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세상을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주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겨진 존재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종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증인이죠. 그래서 구약의 증인은 오실 메시아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신약의 증인들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바로 세상에 매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뭘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매여서 살아가는데 증인만큼은 세상에 매이지 않았던 그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오직 주님께로만 매이고 세상에는 매이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는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직장에 매이고 사업체에 매이고 또 사람에 매이고 때로는 법에 매이고 또 돈에 매여 사는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 안에 있는 모습이 아니란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일해도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님에게만 매이는 자, 그가 바로 증인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우리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했더니 오히려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자유를 수 있어서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니엘을 궁지에 몰리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이 능력이냐?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가 성도의 능력이란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이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감사하니까 이러한 위대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되어진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가 잘 돼서 이것도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가 늘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그런 일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는 현재 처한 형편이 비록 어려움이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성도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기 때문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것은 단지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총과 사랑과 그 자비하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받을 수 없는 그 은혜에 늘 항상 감사하시고 오늘 또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서 주권으로 인하여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이러한 확신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우리 하나님께